잊지 않게 해주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반 PPT 올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평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태풍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나와야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질투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나온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악한 사단이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평안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정책을 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만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주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펼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위하여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의 학생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주 2박 3일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예배 활동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아들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날씨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장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 속에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18일 금요일 저녁 8시 청소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로 우리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이루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청소년부 수련회 3일차와 맞물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통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또 기대하시며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0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 영성 훈련을 더 철저히 지켜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연대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학교, 사업장 그리고 우리 산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곧 발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더 힘써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윤정식 집사님, 이자연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석 집사님께서 이제 연태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을 쫓아서 이제 한국으로 18일 날 우리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정석 집사님 잠깐 앞으로 네. 오랜 시간 또 적지 않은 시간 우리 함께 이루어 오셨는데 또 그냥 가시면 좀 성도님들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네. 2017년 12월 이제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태에 이제 직장에서 연태로 나가서 주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딸과 이제 아내를 데리고 몰고 연태 땅에 왔고, 이곳에는 참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연태 한인 교회가 있었고, 이곳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어제 금요일 날 어제 이제 갔고 금요일 날 같이 이제 연태에서 같이 잤는데 뭐 큰 딸도 그렇고 계속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전에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우리 여기 연태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추억을 쌓았던 그런 인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또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저도 너무 아쉽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연태 많은 추억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도 여기서 다 같이 지냈죠. 그러면서 막 처음에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 저는 직장보다는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적응할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열지 않은 그때 이제 여기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오려고 막 이렇게 잠겨 있던 것도 기억나고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그 뜻을 묻고 우리 장로님들께 이제 뜻을 물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확신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길에 기대가 되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태 한인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니까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가족들은 토요일 날 먼저 들어가셨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이루어가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온전케 되리라는 공명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들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온전케 됨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다루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며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와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네, 위대한 여정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고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여정을 우리들 서로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냥 일상 이루어가는 인사의 어떤 나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부탁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이전에 레마의 말씀, 잊혀진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뤄가고 계세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네, 적용하셔야지 되세요.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음식을 아무리 내 앞에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져다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또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혀진 또 레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되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다시금 평범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써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계되어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뭐 개그 프로그램인지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찾으려고 해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또 영화와 관계되어져서 우리들의 어떤 선택과 관계되어진 내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영화를 구성해서 이뤄간 그런 내용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나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구성한 프로그램이죠.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고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다른 상황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소재 삼아서 이제 영화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영화든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간에 개그 프로그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선택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산다면 뭐 목숨 뭐 우리 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처럼 목숨이 뭐 몇 개면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다음 인생에서 다음 캐릭터 또 이렇게 생명으로 이루어갈 때 바꿔서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요소, 제한적인 어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들이 삶을 신중히 살아가고 또 그 선택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많은 생각을 이루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우리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어떤 거로 어떻게 할까? 많은 선택을 또 이후로 또 귀가하셔서 저녁 식사는 또 무엇으로 할까? 많은 선택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 내가 이루어가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여정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인드가 어떠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선택은 매운 음식을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뭐 여행을 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산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바다보다는 산이나 어떤 계곡을 선택해서 또 휴가를 또 보내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인드는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소식들을 듣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코로나와 같은 어떤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가는 그것을 인하여서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의 여정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도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생각은 우리들의 습관과도 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습관이나 그분의 어떤 선택하신 그런 결과를 볼 때에 저분은 저러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좋아하고 그 어떤 것을 또 싫어하시는구나. 그분들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다 평안한 삶, 또 즐거운 인생의 여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생각의 전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도 누누이 잘못되어진 삶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혼내기도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뛰어서는 안 돼. 올라갈 때는 뛰어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올라갈 때 뛰어도 넘어지면 크게 안 다치잖아요. 뭐 계단에서는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아이가 내려갈 때 계속 뛰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급하다고 계단에서 절대 뛰면 안 돼.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은 뛰는 게 좋은 거예요. 뛰어내려가는 게. 뭐 2칸씩 막 뛰어내려가고. 그러다 넘어져요. 저희 아이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나는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뛰어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매트리스를 깔아놔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감독하는 선생님들을 세워 놓아야 되나요?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우리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러한 인생의 힘겨움을 우리가 적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행복한 여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인드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의 생각의 전환, 마인드의 전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알 때에, 그리스도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의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생각의 전환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이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우리들의 생명에 다하는 그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삶에 이뤄가는 선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여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위대한 여정을 살아가는 여정이 위대한 여정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서 돈을 쫓고 명예와 권세를 쫓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고 이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여정이 위대한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여정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이 고백에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여정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귀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의 여정은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어디에서 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에서 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아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아마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 일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꿈꿨던 이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과 형통을 쫓아서 나는 살아가겠다.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루어가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증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욕구를 쫓아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복의 기준과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이루어가는 생각과 선택과 인생의 여정이 곧 우리들을 멸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너무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 고백,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물론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을 염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를 갖고 우리 기독교를 또 험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작가들, 또 감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대는 분명하죠. 기대는 그와 같아요. 교회하면 거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착하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난 저런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좀 나눠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교회의 그늘과 어두운 모습들, 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제가 병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낫기를 위해 병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면 발 디뎌놓는 순간에 다 낫나요?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문제도 낫기 위해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 아담 안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들의 습관이 죄악에 찌들어 있어요. 그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육체에 병이 들어서 회복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의 죄성이, 이 잘못되어진 이 삶의 습관들이 해결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 문턱 발 디뎠다고 낫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 믿겠어요.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딱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죄와 허물이 사함을 얻고 씻겨지고, 그것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레마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만날 때에, 인격적으로 느낄 때에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진보가, 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레마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서 사람들의 모난 모습,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병원도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쩔뚝거리고 벅벅 긁어대고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쳐지고 그 죄성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고쳐지기 위해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병원이 아픈 사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보고 싶으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하시면 교회에 오시면 돼요.
다 보여요,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다 우리 뭐 이렇게 다 지난 날에 잘못된 것들 다 이렇게 막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참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교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그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다 건강해져서 회복되어져 가는, 태어나고 기뻐하는, 다 낫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하나하나 고쳐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양면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인내해야 되고, 그분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내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 선택을 위해서 생각들을 해요. 그 선택이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택, 그런 것들이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연약하기에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또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영의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선택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적어도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정말 그러십니까? 저도 바울과 같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쳐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가운데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여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당연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없어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자기 소견을 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뭐지요? 죽겠습니다. 죽음의 장소의 사형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살아있어요. 너무 팔딱팔딱해요. 그냥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참
정말 그렇게 죽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듯이 나를 믿는 너희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나를 믿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사모해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미움을 받는 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으십니까? 핍박이 있으셔야 되세요. 너무나 편안해요. 세상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만 생각해요. 영광만.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하면 죽음을 떠올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원형 경기장에 우리 히브리서의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갔던 그분들의 모습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으면서 내가 말 한마디 그냥 바꿔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들의 삶을 대하여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쟤 요구하면은 쟤 흔들려. 너무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좋은 것만을 기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문제가 없겠지. 오래 살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건강하다? 인기가 있고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적인 복의 기준과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후사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기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왜 하나님 안 지켜주셨습니까? 의문이 몇 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시고 싶으세요? 건강검진 제때제때 받으세요. 탄 음식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틈틈이 운동하시고. 잘 살고 싶으세요? 투자 아무데나 하지 마세요. 저축하세요. 아껴 쓰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분명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안 먹었어요. 술 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술과 관계되어진 암에 걸리는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후사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과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가 아닌,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방금 말씀드린 건 좋은 거예요. 진짜 자녀가 되어지고,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심판에서 내가 보호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것만 있는 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끼치시는 게 뭐예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보호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됨을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게끔. 우리들이 싫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요. 나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냥 좋은 것만, 엑기스만, 예, 그것만 내가 취할게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진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난 예수님 믿어,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신들이 떠벌리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이 알게 되어졌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아야지 돼요. 오래된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5천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인데, 우리 찰스 M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고전이에요. 저도 청년 때에 읽고 귀한 감명을 받고 지금도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니?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어진 배경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일들이 교회와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관계되어져서 이루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내용을 쓰게 되어집니다.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이 현재의 상황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책과 관계되어진 이 책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기에 나오시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한 실직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바쁨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주일날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나와 같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지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죽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고 우리 이 맥스웰 목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1년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여서 모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가게 되어졌을 때 놀라셨어요. 50여 명의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임 분들이 이제 그 제안과 같이 앞으로 1년간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들과 시간과 상황 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지역의 유럽 데일리 뉴스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노먼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도 이 목사님의 제안에 동참한 사람이었었죠. 자기가 사장인데, 신문사 사장인데 예수님이 사장님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토요일에 있었던 권투 시합, 네, 내기 권투 시합 유명한
그 권투 시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몬 사장님은 예수님이시라면 이 기사를 싫으셨을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기 권투 시합, 도박을 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쓰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편집장에게 이 권투 시합에 대한 기사를 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편집장이 하는 얘기가, 그도 다른 교회의 성도였었어요.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라. 한 줄도 쓰지 맙니까 사장님? 한 줄도 쓰지 마십시오. 사장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이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는데 이 기사를 싫지 말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다른 신문사도 이 내용을, 내기 권투 시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올릴 것이고, 기사를 많은 독자들이 또한 항의가 또 싫지 않게 되면 빗발치게 올 텐데 어떻게 싫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노몬 사장님이 편집장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문 사장이라는 신문사 나의 위치에 계시다면 과연 이 내기 권투를 싫으셨을까요? 그랬을 때 그 편집장은 얘기해요. 아니요, 싫지 않으셨겠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집장은 계속 얘기해요. 사장님, 우리 망합니다. 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이 노몬 사장님은 그 목사님의 제안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 생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어져요. 싫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들이 생기죠. 항의가 빗발치고 다른 신문사에 뒤처지는 일들, 직원들까지 동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술과 담배 광고를 이렇게 의뢰했던 그 광고 업체에서 이 권투 시합에 실리지 않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독자들이 그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이번 계약을 끝으로 당신 신문사와 광고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몬 사장님은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다 한 장 한 장 넣어보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술과 담배와 관계되어진 이 광고를 싫으셨을까? 안 싫으셨겠지 하고 그 모든 앞으로 있는 계약되어진 그 광고 업체들과 맺었던 유익하지 못한 그런 광고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계약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통보를 하게 되어져요. 너무 귀한 결단이에요. 위자료도 내야지 될 것이고, 점점 회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일요일판 신문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주일날 출판을 하셨을까? 그는 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출판하지 않으셨겠지. 그러면서 일요일판도 다 내리게 되어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누렸을 때, 그때 누리지 못하였던 그 기쁨과 행복은 그가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몇 가지 추론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짜여서, 내가 세상과 성분이 같아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러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만약에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과 같이 오늘도 1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서역하길 원하는 자원자분들 모이십시오라고 얼마나 모이실까 궁금해요. 얼마나 모이실까? 변화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성분이 다르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요.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교회에서 담당하는 학생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복장으로, 이런 옷차림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셨을까? 예수님이 사장이라면 나의 위치에 계시다면 직원들이 이렇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원이라면 상사들 앞에 이렇게 했을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녀인 나라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 앞에, 이 사업의 어려움, 이 문제 앞에,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 앞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물어가신, 예수님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걸어가지 않으신 그 길 걸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걸어가셨을 때에 세상과 성분이 닮으면 문제가 생겨져요.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속한 성분을 지닌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시간 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도 겸하여 받겠지만 당장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회식 자리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찬양 부르고 술 안 마시고 계약을 성사하시기 위해서 술 마셔야 되는데 내 술 안 마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술 안 마셨겠다고 결단하게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이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음을 느낍니다. 내가 여지껏 걸어왔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견을 쫓아 선택하고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에 휩싸여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탄식하며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예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조롱하는 소리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묻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제안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요청 앞에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이뤄가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 때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복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교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기타 헌금에 마음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겠습니다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